열왕기하 3장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여호사밧을 보면서 그걸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여호사밧이 군사 동맹과 결혼 동맹과 경제 동맹을 맺었다가 군사 동맹을 맺었던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은 나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나가요. 왜 또 나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이 전쟁에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막 화살이 빗발같이 날아오는데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역대하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선지자 예후가 와가지고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했습니까? 그러고 책망을 하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책망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망을 했을 때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의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을 반복했었다. 그러면서 죽을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 여호사밧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 3장에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는 아합의 아하시아 아들 다음에 다른 아들인 거예요. 그 아하시아는 2년밖에 못했고 이 사람이 이제 아합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한 가지 없앤 거죠. 주상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개혁을 한 거죠.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부친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데리고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죄를 범했지만은 이 사람은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했다는 것은 세 가지의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세운 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전면을 거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의 절기를 바꿔서 비슷한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가 아닌 지 맘대로의 절기를 정해가지고 지키도록 했어요. 근데 여호람이 주상은 없앴는데 요 세 가지 죄에서는 안 떠났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까 어떤 그 목사님 말처럼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리 떠나가도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거는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류의 죄를 짊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하나님 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악은 제거됐어요. 바알의 주상을 없애는 것. 근데 세 가지 죄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 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치적인 이유죠. 정치적인 건 인심과 민심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민중이 자기 말을 따라야 되고 거짓말을 정말 잘해도 저는 놀란 게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거짓을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 말이 안 들어가요. 말이 정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와, 저것도 기적이다. 눈으로 보면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을 믿을까?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짓인데 이거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열지파를 가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이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인구 유입이 남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 국력이 약해질 때. 그러니까 못 가게 막고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섬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언제부터 그랬느냐? 다윗 때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너네들끼리 살아. 근데 조공은 바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엄청 많이 바쳤어요. 해년마다. 그러니까 양 10만 마리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걸 몇 년을 바친지 굉장히 다윗 때부터 바쳤으니까 도대체 몇 년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은 그 비문의 기록에 나타나 있는데 그는 BC 9세기 중반 모압의 한 도시인 디본을 병합했고 또한 그는 약 40년 동안 예속되었던 이스라엘의 항거에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라. 그러니까 40년을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 거예요. 이 털을 계속 갖다 바친 거죠. 그런데 이 비문을 보면은 디본에서 발견된 비문을 보면은 모압은 그모스 신의 진노로 인해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로부터 큰 고난을 당했으나 메사왕 시대에 와서야 다시 그모스 신이 영광을 얻었다고 기록한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압에도 신을 섬기고 그 비문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대반란을 이렇게 성공한 것을 자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노케트로서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표를 찍다 나카드라는 단어로 소유자 관리자라는 뜻에서 목축업으로 하던 이 사람이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양을 조공으로 바치다가 이제 힘을 얻고 나니까 이것을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안 바치니까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점점 쇠퇴의 길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굉장히 우상을 숭배했지만 능력 있는, 세상적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얼마나 똑똑하냐, 그가 얼마나 잘났느냐, 그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느냐, 그가 얼마나 부유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가? 잘난 사람인가? 가방끈이 긴 사람인가? 짧은 사람인가? 여기에 많은 중점을 두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반을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혼났어요. 지난번에 아합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을 뻔하고 돌아오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그 사람과 함께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뭐라 했는데 회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행동을 고치지 않습니다. 왜?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회개한다?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인정할 때,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거를 인정할 때 회개가 들어가고 그 행동이 고쳐집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예후한테 혼났는데 그러고 나서 고치지 않았어요. 회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다윗처럼 책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로 들어가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여호사밧도 훌륭한 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람이 와가지고 같이 나랑 전쟁터에 나가자. 아버지하고 해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선지자한테 혼났는데 또 갑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하는지라. 이게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서운 말입니까? 나는 네 거야 이 소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우상숭배하는 민족이야. 같은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나 나나 동급이니까. 같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왜 진노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화내고 있는데 거기 그 사람과 결혼하고 이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막 가르쳐라 그래서 백성들이 가르치는 건 좋았어요. 근데 본인은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전쟁때 벌써 나왔어요.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여기 왜 에돔이 들어갑니까? 에돔은 이 남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자 그러니까 딸려온 거예요. 속국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에돔길로 가자는 거는 북이스라엘 모압을 침공할 수 있는 길이 두 길인데 하나는 사해 북동쪽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북쪽으로 가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해 남단을 돌아서 에돔 북쪽을 지나 모압 남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 중 후자의 길은 아주 멀 뿐만 아니라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지만 여호사밧이 이 길로 갈 것을 권했습니다. 왜냐? 북쪽 노선으로 가게 되면 길앗 라몬 근처에 아람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람하고 한번 전쟁하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피해서 남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돌아서 가는 길로 갔습니다. 에돔 광야길로 길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람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희가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이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물은 적이 없어요. 이 새끼가 이 조공을 안 바쳐? 감히 40년 동안 바치던 조공을 안 바쳐?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호사밧 나랑 같이 가자.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지금 끌고 여호사밧의 그 유다의 속국이었던 이 암몬까지 이제 그 모압까지 이쪽 저기 누구냐 그 왕을 데리고 가는데 아니 이 여호람이 뭐라 그래? 새 왕을 불러서 그것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여호람은 단지 주상 한 가지만 없앴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뭔가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그런 거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난번에는 미가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또 이제 다급하니까 선지자를 찾아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여호람은 그런 생각도 없는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엘리야의 후계자 그 손에 물을 붓던 그러니까 시종 들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거의 다 하나님이 부르고 선택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맞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이 일을 해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했습니까? 끊임없이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밤이고 낮이고 모세를 따라다니고 그 성전에 가면 성전에 가고 어디 가면 어디 가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시종을 들었어요. 그 모세는 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나가도 자기는 그 전에 앉아있고 부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는 하나님 불렀어요. 엘리야에게 너 가서 기름 부어서 엘리사를 네 흉기를 삼아 이렇게 해서 세워준 사람. 그래서 엘리야의 시종을 들었다 심부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나이다. 아마 가까운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이미 이 엘리사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전에 400명의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있을 때 얘네들 말고 다른 애 없어? 물어봤는데 엘리사 얘기를 하니까 그래 빨리 모시고 우리 가자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참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라. 난 너 안 봐주고 싶어. 대놓고 면전에다 얘기한 거죠. 난 네 얼굴 안 보고 싶어. 그쪽에 가. 왜 아쉬우니까 나한테 왔어. 한마디로 이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니 이건 정말 잘못된 신관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 모압 왕의 손에 넘기려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시작해서 자기네들이 한 거지. 근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근데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길이 망하는 길로 갈 뿐이죠. 여호람의 생각에는 모압을 쳐서 조공을 다시 받는 게 자기는 옳은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에돔 왕과 이 불러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급하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 넘기는 손에 넘겨준다는 건 죽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그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잘못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선한 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여호사밧이 칭찬받은 게 뭐냐면은 사람을 잘 가르친 거. 그걸 굉장히 선한 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역대하 19장 29절에 32절에 보니까 아합 왕과 싸울 때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어서 서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희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니까 사람들이 지각이 열려서 저 사람은 여호사밧이 아니 아합 왕이 아니구나. 그러고서는 구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또 간 거예요. 또 가서 죽을 자리에 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이렇게 한 건 잘못한 거야 했는데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아무리 책망을 해도 내가 이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똑같은 행동을 여전히 다시 합니다. 여호사밧의 케이스가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터에 아버지하고 나오고 아들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내가 진짜 여호사밧이 아니면 여호람도 안 쳐다봤어. 네가 부른다고 내가 가? 안 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답을 줍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기서 그 여호와의 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와 함께 했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대부분 능력을 표현하거나 권능을 표현할 때 강력한 능력을 얘기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였나이다.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이제 검은고를 타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됐어요. 그때 이제 말씀이 임하면서 개천의 골짜기를 많이 파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개천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는 골짜기는 모압 남쪽에 있는 제레츠 지금의 와디 엘사고라 하는데 이곳에는 붉은 사석이 많이 깔려 있대요. 그러니까 붉은 돌들이 바닥에 많이 깔려 있고 붉은 흙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이제 햇빛에 비치거나 하면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비치는 그런 적이었는데 개천은 개빈이라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 이는 물을 모아두는 웅덩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개천을 이렇게 파면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래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면은 골짜기에 물이 고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람도 없고
비도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왜 선지자를 불렀느냐? 일주일을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딱 여호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 새 왕을 불러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대로 얘기하고 엘리사가 오니까 또 그 말을 반복해서 하고 근데 일단은 자기 문제가 먼저 해결돼요. 말씀을 순종하고 개천을 팠더니 일단 이쪽에 짐승들이 먹은 거예요. 비도 보지 못하대. 근데 이쪽 우리나라는 바람이 안 불고도 비가 조용히 이렇게 내리기도 해요. 근데 이쪽에 중동 이쪽에는 비가 오면은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강조를 한 게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없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찰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까 여호와의 손이라 했던 권능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잘못된 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걸 먼저는 고쳐주셔요. 근데 여기는 고치지 않고 일단 먼저 해결을 해주세요. 왜? 급해서 그러겠죠.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개천을 파라 그래서 팠더니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는 물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 세 나라의 군대가 여기에서 물을 마시고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땐 초자연적인 일인데도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는 교회 건물을 사서 옮기는 거는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서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동풍의 바람을 불어서 이 메추라기가 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건물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믿음이 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주님 믿음 주세요. 지금 그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서 헌신해서 가는 게 좋지만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도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바람도 안 불고 뭐 천둥 번개도 안 치고 비도 안 왔는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있더라. 지금 모압에서는 전쟁이 이제 세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갑옷 입을 만한 자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갑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떤 청소년까지 다 불러 이제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여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이 붉었다고. 사석. 굉장히 붉은 돌이 이렇게 있고 흙도 붉은 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이 이렇게 채워지니까 피처럼 이렇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 바닷물도 보면은요 에메랄드 빛이 있고 아주 짙은 청색이 있고 바닷물 색깔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바다에 있는
그 뭐에 의해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돌이 대부분 바위가 대부분 검은색이 많거든요. 호주에 가봤더니 바위나 돌들이 전부 벽돌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기하다. 우리나라 바위는 시커먼색인데 여기는 이런 색깔이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신기해 여겼고, 호주에 가서 바닷물을 보니까 우리나라 동해 바닷물과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태평양 쪽에 그 바닷물이. 그래서 와, 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금 붉은 물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냐면은 에돔하고 모압하고도, 아니 에돔하고 이스라엘하고도 별로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생각하기는 이 세 왕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지네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다가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모스 신이 자기를 도와줬다. 우리 이제 가자. 가서 다 노력만 해오면 된다. 그리고 이제 노력하러 오니까 뭘 가져?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이제 뭐 가져갈 것만 가지고 왔겠죠.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베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셀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거는 그 산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밭에다가 돌을 잔뜩 던져 놓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 그 우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그 우물을 먹을 수가 없대요. 왜냐, 우물은 생명줄인데 거기다 우물을 다 돌로 메꿔버리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오염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압 사람들도 이제 도망가고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이 다 망하는 거죠.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 자기네가 이거를 충분히 이길 줄 알았던 거죠. 왜냐면은 가가지고 우리는 노력만 하면 돼.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아니 이 사람들 멀쩡해가지고 전쟁 준비 다 하고 있으니까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700명, 얼마나 전쟁이 극렬했는지 사람 많이 죽은 거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을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모압이 원래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신제사를 드려요. 이것을 본받아 가지고 이 이스라엘 그 솔로몬 왕 때도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언제까지 드렸느냐? 나중에 시드기야 왕까지, 마지막 왕.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드리지 말라 그래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이게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이기심이거든요. 내 자식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는 이 위기를 모면해 가겠다, 그 얘기예요. 이 너무 급하다고 이 자기 자식을 데려다가 지금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왕과 에돔과 이 여호사밧이 이제 와서 이렇게 전쟁이 크게 이렇게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자기 맏아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번제를, 아니 전쟁 중에 지금 사람이 계속 죽어가는데 거기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걸 보고 그모스 신에게 이제 제물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자기가 급하고 뭐 하면은 이렇게 신을 위해서 아들을 신의 노염을 풀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성경은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 레위기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분함이 임했다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격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성의의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전쟁은 끝났는데 모압은 망한 거죠. 왜냐하면 돌들을 다 밭에 우물에 다 던지고 모압 사람도 죽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이 전쟁에도 지는 거예요. 왜냐면 엘리사가 가르쳐 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호람의 말대로 했으면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모압 왕에게 죽게 하는도다. 자기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호사밧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여호사밧이 이걸 회개했느냐? 회개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와 동맹을 해서 아버지하고 동맹을 해서 거기서도 죽을 뻔하고, 여기서는 또 그 모압 왕 아들이 번제를 드리는 그런 꼴을 이제 보는 그런 결과까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군가가 책망을 했다고 해서 그 책망이 그 사람을 회개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책망을 받은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을 해야 회개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 행동이 고쳐져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행동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한 일도 있고 여호사밧처럼 선하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한 번 책만 받은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사밧이 만약에 이렇게 안 했더라면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책망도 안 받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전쟁터에 나가서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인다고 말로 했고,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중간에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람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 복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사밧이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전쟁이 이길 것이다 해서 이긴 거지, 여호람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뭐를 잘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뭔가 저 사람이 잘해서 꼭 뭔가 물질을 주고 뭐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이건 죽는 거예요. 100% 죽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 덕분에 살아나고 전쟁에도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